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한 군데만 치료받아야 되겠습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죠. 우리의 마음도, 몸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자녀도, 가족도, 우리의 교회도 다 치료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 우리 교회에서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에다가 95개조의 항해문을 붙이고, 그리고 당시에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만들었던 면죄부, 그것을 비판하고, 또 당시의 모든 교회에 대해서 그 세속주의와 모든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을 다 고발하는 내용을 써서 이 반박문이 엄청난 파문을 일으켜서 독일을 넘어서 유럽 전체로 퍼지면서 이제 교회 내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그 개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것이 바로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성경을 아는 사제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이렇게 보면서 들었습니다. 라틴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독일 사람, 뭐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라틴어를 들으면서 희미하지만 아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 않고 예배를 본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구경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분위기는 좋아서 그냥 앉아있는 거죠. 그런 예배였는데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이제 무식한 사람들, 아무런 모르는,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았어도 농민들까지도 다 독일어 성경을 읽게 되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알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어떤 전환점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면 종교개혁은 끝이 났는가? 개혁은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교회는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지 않는 교회도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이 날을 할로윈데이라고 해서 원래는 사탄을 숭배하던 풍습이었는데 이제 성인, 즉 죽은 자를 숭배하는 날로 정해서 세속화된 대중문화를 즐기는 날로 바뀌었고, 미국에서는 어린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다 이 날을 안 지키면 뭐 세상의 그 수준에 그 떨어지는 것처럼 여겨서 모두 다 그 축제를 기뻐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 성도님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교회에서, 아니 그 유치원에서 할로윈 대회를 지키니까 복장을 다 하고 오라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아이가 자신은 그 할로윈 복장 안 하겠다, 나는 성경책 한 권 들고 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 엄마가 아주 난감해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어른이 거꾸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를 잊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세상에 발만 주어가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과거의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은혜에 만족함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매일매일 만난다면 우리는 날마다 개혁이 일어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교황청에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한 제후의 성에 들어가서 그 탑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갇혀서 그 안에서 열심히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했어요. 거기 갇혀있는 이 루터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굉장히 다혈질이라고 들었는데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번역하면서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루터는 수도사고 성경 교수였지만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교회에 어떤 교리와 시스템에 갇혀 있어서 그 믿음은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믿음이었지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의로 얻을 수 있는 믿음이었지. 열정적이었지만 그 믿음 안에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때 말씀이 강하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들어오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때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만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믿음은 진짜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혀서 뜨거워지고 또 마음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럴 때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말씀의 거울에 비춰졌을 때만이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루터가 탑에 갇혀서 홀로 지내는 그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이런 탑의 경험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깊이 들어갔을 때 진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고 주님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알려주시고 용기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전도부인이었다고 하시는데 선교사를 통해서 받은 신앙으로 우리 집안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자랑스러운 모태신앙의 믿음을 대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새로운 학문을 접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알고 싶어서 배운 신학이 오히려 세상 학문의 잣대로 성경을 보는 어리석은 믿음으로 떨어졌습니다. 예배와 봉사는 여전히 열심히 했지만 종교 생활로 떨어지고 성경 공부도 지적인 만족을 주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이 되어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오히려 저의 믿음을 시험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린 자니. 말씀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의심과 갈등은 내가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왔다는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읽었기 때문에 온 그런 내 어리석음의 소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창세기부터 꼼꼼하게 읽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그런 마음을 주님이 아셨는지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냥 확실하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오병이어나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동정녀로 탄생하시고 부활하신 사건 100% 믿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엎드리기 시작. 믿어지기 시작. 계속 의심하고 분석하려는 믿음이 사라지는 것, 그것에 저 자신이 너무 놀랐고, 그리고 회개하며 진짜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구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결론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구원은 죽을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한 번도 예배드리지 않고, 한 번도 성경 읽지 않고, 한 번도 선한 일에 관심이 없다면 과연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고 어떤 믿음인가 돌아봐야 돼요. 그 믿음 돌아보라고 잠시 내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으로 몰아가시고 탑에 갇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몸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구원하셔서 우리의 전 존재를 다 새롭게 하시는 구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지만, 그리고 그 고백을 받으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 안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세워가시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안에 있는 암세포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또 때로 갈등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사건들이 그것조차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분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믿음, 그분을 찾으면 상을 예비하고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심겨질 때 그때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실상이고 허구가 아닌 것입니다. 그 믿음은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십니다.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주님이 아무개야 믿음 받아라 이러지 않으시거든요. 언제 주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 믿어진다는 사실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변화되고 그 말씀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 구원받은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알 수 있다. 말씀을 한 번도 읽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에요. 남은 설교집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목사님이 준비한 성경 말씀 그거 읽어갖고는 그거는 그 목사님이 받은 구원의 기쁨이지. 내가 읽고 내가 먹어야죠. 어릴 때는 떠먹여주는 거 먹죠. 어릴 때는 먹을 수 없으니까 우유만 먹죠. 그러나 이제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면 직접 밥을 떠서 먹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밥을 해서
먹고 스스로 밥을 해서 먹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믿음을 받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말씀을 잘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성경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릴 때 성경을 다 알고 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성경을 알고 또 성경을 읽고 나가다 보면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언젠가는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 올지 모르죠. 그러나 그 성경이 언젠가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시죠. 그리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함도 주시고 의로 교육하게 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의 방법이기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을 깨닫게 하셔서 교훈하시며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마음이 찔리고 마음에 회개하며 마음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몸에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그 바르게 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르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의로 우리를 세워가는 일까지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와 교훈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교훈의 말씀.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죄와 허물이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다 내어놓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겁니까? 의와 화평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주위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세워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책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문학적인 작품으로 보고 신화로 보고 과학으로 판단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고백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 기적이 단순히 인간 사회에서 편리하게 해주는 기적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으로 나타날 때 그때 진짜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임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암세포가 다 없어지고 그리고 막 못 걷던 사람이 걷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막 말을 하게 되고 돈도 한 푼도 없었는데 막 하늘에서 막 로또 복권이 터져갖고 막 부자가 되고 이런 것들은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 필요하면 주십니다. 저는 필요하면 주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코로나 때 정말 교인들이 한 명, 두 명 오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을 오고 야 이거 어떡하나 우리 전사님 사례도 드려야 되는데 몇 년 전이에요. 3년 전
하나님 그래도 막 깎지 않고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차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타갖고 그걸로 해결했어요. 몸도 하나도 안 다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하나님 주셨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도 안 아파요. 지금까지 안 아파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다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병이 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시는 거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맨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막 힘든 환자들 보면 하나님 제발 저를 데려가세요. 저분을 살리시고 저를 데려가세요. 네, 안 데려가시네. 아유,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죽고자 하면 살겠고 살고자 하면 죽겠다고 하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죽음이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죽음이 왜 두려워요? 죽음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데 왜 두렵습니까?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까 아멘 그대로 믿는 거예요. 누가 바보라 그래도 아멘으로 믿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온전케 된다는 것이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는데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덜덜덜 떨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질병을 뛰어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 안에 말씀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약해서 늘 흔들리고 믿다가도 또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예전보다 두렵고 의심되고 낙심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염려나 근심이 많아 이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는 염려의 시간이 길어졌어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니까 염려가 왔다가 금방 가버립니다. 오기는 와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어떤 세상으로부터 자극과 충격을 받으면 고통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또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 염려와 근심이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없앤 거 아닌데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빛이 되고 우리를 이끄는 힘이 되고 산성이 되고 바위가 되고 힘이 되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더 큰 일들을 원치 않는 일들을 가져오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이신 주님이 함께합니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애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허다한 증인들을 통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 보는 눈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금과 같은 믿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믿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겠습니까?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답받고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가는 세속적인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만 쓰임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만 드리는 진정한 교회만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무너진 교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교회의 화려함으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교회들로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 차병원에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것들을 뚫어주시고 더럽고 추한 것들 보혈로 씻어주셔서 주여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 그 기적이 하나님이 주신 표적임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어디에서나 주님 예배하며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 내내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다시 믿음을 다짐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곤고한 이 병상 생활 속에서도 은혜 부어주시고 힘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순자 권사님, 임부덕 집사님, 남기숙 집사님, 배순영 권사님, 박정희 집사님, 김문영 장로님, 김동진 성도님, 김현정 성도님, 박주영 성도님, 오만숙 성도님, 윤영재 성도님 모두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비하신 상급을 받는 구원받은 백성의 자리에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신 주님 믿습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 치료해 주셨으니 그 영이 더 거룩하고 정결해져서 많은 이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물질도 드렸습니다.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차병원 교회가 되도록 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로 우리가 주신 은혜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드린 당신의 자녀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고 주님 치료하는 데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셔서 늘 감사가 넘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믿음을 붙잡고 많은 이들을 살리는 그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과 봉사자들과 의료진들과 차병원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